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통 우리는 이제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 이런 얘기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엇을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니요,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몰라셨다. 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거는. 예. 근데 하나님은 몰랐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럼 나중에 따먹은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해갖고 대책 회의를 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아. 얘기하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네. 아닌가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가 오히려 정답이 돼야 돼요. 근데 또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이 미리 따먹을 줄 알고 먹지 말아라 그러고 그렇게 다 옆에서 그지?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몰랐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몰랐다고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몰랐다라고 하면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죠? 큰 손상을 입죠,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차원에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첫째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잖아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도 됐고 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이렇게 동방이란 말이 나왔어요. 동방. 지난번에 우리 동방 배웠잖아요. 동방이 뭐였죠? 동방. 동방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동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입구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동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도 있었지만 또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했냐면 야, 이스마엘은 이삭하고 반대쪽에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서쪽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으로 우리가 다 뭐 짐작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성소가 서쪽에 있다라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동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듯이 인생이 이렇게 팔팔할 때가 동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 나의 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될 정도의 그 신앙 상태를 동쪽. 근데 이제 모든 게 해가 기울어져서 이제 기력도 다하고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서쪽. 그래서 동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자기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막 들어가는 첫 관문을 말합니다. 동방이라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처음 접하는 어떤 그 위치, 현재 신앙적인 위치.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거는 아직 그 뭡니까? 이 성전 뜰에 해당되는데요. 이 성전 뜰 안에는 이제 막 짐승을 끌고 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를 이제 막 잡은 사람이 있고 소를 하나님께 다 들여가지고 태워서 먼지로 연기로 해서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도대체 뭐 하는 데야 이렇게 구경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쪽이라는 것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 신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제 인연을 맺고 하나님이 이제 관계를 맺고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동방이라 함은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시작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는 아 이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있구나. 그리고 동방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아 신앙의 입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랍니다. 동산이. 그리고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랍니다. 기쁨. 이게 이제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동방에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바깥쪽은 기쁨이 아니고 울타리 안쪽만 기쁨이라는 뜻이겠죠? 울타리를 쳤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기쁨이다라는 뜻인 거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이 안에다가 사람을 두셨답니다. 기쁠 때는 저 안에 있는 거고 네. 내가 힘들 때는 왜 밖에 있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나무는 생명의 나무고 어떤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랍니다. 그 안에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도대체 선악과가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그 배경을 한번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라는 그 기쁨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를 하나님이 왜 저기다 두셨지?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쁨 안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울타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하고 당신의 이 에덴이라는 기쁨 안에 합당하기 때문에 두셨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집에 살고 있었네요. 그죠? 나는 내 기쁨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타인이 설정해 놓은 그 울타리, 그 기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내가 오늘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은선이 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일주일 동안이 물론 아는 사이니까 뭐 그죠? 지낼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잖아요. 그 집이라는 공간이 나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은선이의 기쁨이 되는 공간이지 나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얻어 사는 사람이라서 눈치를 봐야 돼요.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밥을 먹더라도 이게 돌을 먹는 건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지금 이 거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쁨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함께 하나님에 의해 피조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기쁨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쁨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정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쁨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르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선악이라는 이제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좋은 거, 좋은 게 선. 악은 뭐냐면 안 좋은 거, 그런 게 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장 9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라는 표현을 했어요. 보기에. 자,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은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있고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은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악.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단어들의 뜻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울타리 안에 놓여지게 된 우리 사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을 이 안에다 심어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이 기뻐하는 그 울타리 안에다가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안 좋은 선과 악이 있듯이 이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좋고 안 좋은 선과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보는 순간에 여기 지금 동그란 받침이 없는 의자가 있고 여기 받침이 있는 의자가 있어요. 누구라도 받침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입니까? 보기에 좋으니까. 저기 앉으면 등받이가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하겠다. 내가 보기에 벌써 딱 좋은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결국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말씀을 한번 보면요. 3장 창세기 3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가지고 막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 따먹기 전에 이 사람 눈에 벌써 자기가 보기에 야 저거 정말 맛있겠다
라는 벌써 그 의식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이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따먹을 줄 알고서 뭐 저렇게 뒀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있듯이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과 일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볼 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전도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사람은 자기 보기에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그건 악이었어 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고 싫은 게 있듯이 사람도 그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 우리를 만드셨다. 예. 그러면 그 형상이라는 건 외모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인간이 보기에 어떤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형상을 다 이렇게 생긴 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 아니란 얘기가 되죠.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봐봐요. 아까 우리가 동방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어떤 자격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이 변화를 거쳐서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동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일부러 넣으신 거는 뭐냐면 사람을 이제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선포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그렇죠. 형상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빠르죠. 그리스도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설계 도면상의 결론인 거고. 그러나 저도 질문이요. 예. 지금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울타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 울타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울타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기쁨이라는 울타리 안에 다 두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겠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울타리 바깥쪽을 얘기하는 건 예, 아닙니다. 알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바깥쪽 상황은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다음 단계로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아, 여기 바깥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여기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담이 됐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보고 계신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범하지 않고 이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기쁨 바깥에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울타리 안에 있는데 너는 지금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적용하면 돼요. 내가 지금 울타리 안에 있다가 내가 선악을 잘못 오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 바깥쪽에 있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선포거든요.
사람을 최종적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만들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또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뭔가 가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를 보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에게도 보니까 보기에 자기 나름대로 좋고 싫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너 뭐 먹을래? 그러니까 나는 까칠까칠한 건 싫어, 안 먹을래. 난 말랑말랑한 게 좋아. 나는 돼지 껍데기가 좋아, 꼬들꼬들하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다 이 좋고 싫은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과 일치가 될 때 연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거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만 해두고 그 다음에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요, 찾아보니까 견고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튼튼하잖아요, 단단하고. 그래서 견고하다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냐면 풍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 단어 자체 안에.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이제 열매도 나오잖아요. 열매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죠, 벌목을 해가지고 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주 궁궐 같은 그 집을 지을 때도 이런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의 쓰임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과실을,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먹고, 죽은 다음에도 집을 짓거나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나무만큼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나무가 어떤 이런 풍성함과 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번성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나무가 보통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나무 말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 또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산. 보통 그냥 산이 조금만 높다 그러면 그 산 위에다가 다 사당을 짓고, 그리고 나무가 크거나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그죠, 뭐 이렇게 걸어두고 해가지고 산과 나무에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한대요, 거기에. 근데 산이라는 건 뭐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은 사람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먼지,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가. 그런데 먼지 같은 사람 중에서 요만큼 이렇게 자존심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사람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높은 곳에 데려가서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도 가장 높은 곳, 이곳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이 보기에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면 내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장소가 바로 산이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뭐냐면 이 풍성함, 번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살이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거는 내가 좀 잘 돼가지고 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것, 누구나 다 갖는 생각이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이 나무, 번성하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뚝뚝 줘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어떤 이런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번성하는 쪽으로 자꾸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다 결국은 높아지는 것과 풍성해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도서에서 읽었듯이 그것은 다 악이다. 하나님은 이 산과 이런 나무, 번성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과 악이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장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죠? 높은 산에 오르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이제 푸른이라는 말이 나와잖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이 푸른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성하다, 어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 되도록이면 높은 것. 내가 왕이 돼도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도 높아지는 것, 그리고 풍성해지는 거에 대한 이 염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뭘 빌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번성하고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내가 잘 이렇게 연명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마인드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그죠? 먹을 것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 걸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4장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계속 이 높은 산과 나무 아래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간음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을 추구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과 무관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자꾸 간음이라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더니, 그죠? 그랄 지역에 도달해서 거기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도 또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자꾸 후퇴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하려면 자꾸 이 하나님하고 만나려면 서쪽으로 가야 지성소에 이르는데 자꾸 동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을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산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또 신명기 12장 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이방 민족에 가면 그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산 위에 세워놓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 아래 이런 것들 다 파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높은 산 위로 올라가래요. 전해야 될 대상자가 산 위에 있는, 그죠, 높아진 자들이 그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우리가 보기에 좋은 또 선과 악이라는 것이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부딪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무라는 이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보통 선악과라 그러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과일이 열리는 나무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 포도나무 아니면 뭐 사과나무, 뭐 복숭아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이건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렇게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를. 그래서 이 나무는 살아 있을 때는 뭐 종류별로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나무가 때에 따라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막대기. 또 어떨 때는 지팡이가 되기도 해요. 근데 막대기와 지팡이 이게 무슨 뜻이죠?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때리는 거고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거. 예,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자,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이 나무가 우리를 인도하기도 해요. 길을 인도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훈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뜻 안에는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채찍하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냥 열매만 나한테 그냥 풍성하게만 해주는 그런 나무로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편향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리를 내리치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이 나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요, 장작으로도 쓰여요. 장작. 그러니까 좋은 걸로 따지면 뭐 그죠? 그 나무로 뭐 집도 짓고 그죠? 그렇게 되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걸로 쓰이는 게 막대기, 그죠? 그리고 이 장작 이런 거예요. 장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장작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우리를 태우는, 그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작이 뭐죠?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를 태우는 거, 그죠? 하나님이 바로잡는 거.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22장 6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장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 아들을 장작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죠? 얹어놔야 되는 것이 이 장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는 이 나무가 우리한테 열매도 주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태우는, 즉 여기서는 이삭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태우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이 장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 안에는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는 막대기도 있고 장작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나무가 때때로는 열매도 내고 때때로는 막대기가 돼가지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워보면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해서 뭐든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또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 막대기가 당사자한테는 눈물이 될 수 있지만 채찍처럼 아플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어떤 목표로 하는, 그죠? 그 목표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사람의 아들을 태우는 것. 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어떤 과정인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가 단순하게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풍성함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장작과 막대기는 필요 없고, 그죠? 오직 푸른 나무 아래서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국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히 먹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만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든 자녀들이 맞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에 필요한 나무들을 여기다가 두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때에 따라서는 열매도 내지만 때에 따라서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작으로도 쓰겠다라는 의도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하겠다. 그게 내가 보기에 좋구나. 그게 내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에덴 동산 안에 나를 가둬두신 겁니다. 일테면.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 푸른 나무만 좋은 거죠. 그죠? 장작하고 막대기는 싫은 거예요. 그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막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보통 우리가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막 금방 어떻게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축복을 그죠? 엄청나게 하신 다음에 너는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의 종살이를 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이런 400년이 뭐야? 축복하면 그냥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막 가는 곳곳마다 나를 호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동쪽에서 동방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신다라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너한테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선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동산 안에 주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동일하게 어떤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풍성한 것도 주지만 우리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막대기와 장작 같은 우리에게는 고달픈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게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참 좋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거는 뭐냐면 첫째, 선악과를 하나님의 기쁨 안에 두셨다라는 것. 내 기쁨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무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짜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죠? 과정들이 꼭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는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먹는 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저는 그래요. 맞습니다. 어휴. 아무래도 요즘에 잘해요. 그러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자, 하나님이 푸른 나무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야, 이거 좋다. 그러고 먹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푸른 나무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옳거니 이거 내가 보기에도 좋은 건데 이거 좋다. 이거 먹어야지. 요렇게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됩니까? 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막대기로 주셨어요. 막대기라는 장작이라는 나무를 주셨을 때 내가 보기에 이건 악하구나 라고 이걸 먹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는 때에 따라서 푸른 나무로 풍성하게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막대기로 올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장작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다 선하다라는 거죠. 다 좋은 거였다.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푸른 나무로 왔을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일치해. 이거는 선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대기나 장작 이런 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고통을 원하지 않아.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이러는 순간 이미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나무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목적으로 그죠? 바꾸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풍성하게 내 입맛에 맞게 딱 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를 그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헌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드는 역할을 이 나무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운동 삼아서는 내려가지만. 아까 계단으로 내려가서. 근데 현수이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요. 나무들이 다 쓰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라는 게 편하고 좋은 거 그런 걸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번에 편한 걸 자꾸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얻게 된 어떤 지식적인 것,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선악과랑 연결이 되니까 이걸 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일방적으로 그냥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갑시다. 이래야 되는 문제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은 시간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할 때 성전 인부들한테 지혜도 주시고 지식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잘 지으라고 지혜를 줬대요. 그 얘기 뭐냐면 어떻게 지으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짓는 게 훨씬 좋겠네. 이런 지식과 지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던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쪽으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무라는 것이 풍성함도 있지만 그죠? 이런 막대기와 장작 역할도 하는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지혜는 이런 지식은 우리가 자꾸 써야 되고 우리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나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이런 지식이 이제는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을 가지고서 이 나무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선과 악의 기준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이렇게 높은 산만을 추구하는 거죠. 높은 데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보기에 좋으니까. 또 푸른 나무 쪽으로 가야만 내가 번성하고 잘 되니까 자꾸 이런 나무만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만 사용한 그 대표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 그죠? 교만해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고 마귀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결국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용하면 우리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우리가 이 지식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에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는 보통 뭐 예전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우리가 뭐 많이 깎아서 뭐 신방 가고 그럴 때도 뭐 하나씩, 그죠? 수십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선물로 주고 막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는 이런 십자 모양이 아닌 거죠. 성경적으로는 그냥 나무라고 나옵니다. 나무. 그래서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았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작이라는 나무를 예수에게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장작이라는 나무를,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지 나쁜지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장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장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무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나무로서만 보니까, 이게 내가 여기에 달려서 여기서 내가 못 밟고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엄청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죠? 하실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기도하다가 영찜찜해서 이제 또 다시 나와 봐요. 그때 제자들도 거기서 뭐 껄렁껄렁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니들은 이러고 있냐? 예수님도 이제 깝깝한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장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위에 올려져서 내가 이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 저거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진짜 눈으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그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도 이게 장작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가 볼 땐 이게 악으로 보여요.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냥 나무구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구나.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연기랍니다. 연기. 그죠?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기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그 냄새, 그죠? 그 연기만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적인 존재가 다 태워 없어진 상태, 사람의 형상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운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형상체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형상을 없애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태운다라는 개념을 이제 적용시킨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연기. 그 연기는 올라가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라는 단어 안에는 독수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는 독수리와 같아요.
뜻이. 그래서 왜 성경에 보면 독수리 같이 그냥 날아 올라가서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태워져 가지고 한 줌 흙이 돼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독수리로 보이는 거겠죠. 힘차게 날아올라서 다시 이 새 생명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러한 도면이, 이러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장작을 대했을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내 눈에 보기 안 좋은 그 기준으로, 그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종 단계, 동쪽에서 점점 번제단을 통해서 이제 물두멍으로 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방법, 아니면 환경, 그런 걸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신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됐고 에덴 동산으로 도망가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죠? 뭐를 놨습니까? 화염검, 두루도는 화염검을 뒀잖아요. 불과 칼.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쁨 안에 두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처럼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무쌍해요. 이 나무를 우리가 다 내가 보기에 어떻다라는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냥 다 먹으라는 거예요. 신문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씀 토대로 하나님 형성으로 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있죠. 이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있죠. 그게 어떤 것이에요? 예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그래요. 인자가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계속 그래요.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그죠? 저는 제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빨리 찾아야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찾아야죠. 뭐. 본인이 되는 게 가장 빠르겠죠. 남 신경 쓸 거 없이. 난 친해서 나 자체가 안 됐었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나? 진짜로?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삭도 있고, 그죠? 쭉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으니까 족보 안에 들어갔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진행 중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덴 동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무를 내가 많이 보고 겪어왔잖아요. 지금 50년 이상을 내가 엄청난 나무들을 보고 왔잖아요. 많이 맞았죠. 그 나무들 중에 내가 먹기 싫다고 저건 악한 거라고 내가 거절했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동방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스마엘한테 너는 형제들과 계속 다투고 싸우고 그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이 그러는 곳이래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워야죠. 뭐. 계속해서. 막대기에 맞는 게 싫은 거예요. 남은 때리긴 좋지만 맞는 건 싫어. 그리고 장작불 위에 올라가는 건 싫어. 남 태우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장작 위에 올라가는 건 싫은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다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다 하기 싫다고요? 네. 남 때리는 것도 싫고 맞는 것도 싫고 장작 태우는 것도 싫고 올라가기도 싫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장작 위에 올라가는 걸 택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몰랐을 때는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장작 위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 그거는 다 나무로 보면 되는 거죠. 가끔은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고, 그죠? 가끔 내가 좀 맛있는 고기 사서 먹으면 그냥 한순간 내가 푸른 나무 위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대기로 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론을, 그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맨날 그 좋은 손 열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의 연장선으로 가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과 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환경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지옥이네라는 개념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물론 천국은 있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정하는 순간 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곳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선과 우리는 남한테 조금 싸우고 가면 약한 거죠. 남한테 뭐 잘하고 좀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과 악은 그 자체도 아닌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신랑하고 싸웠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크게 보면 그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싸웠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 안 하는 거야. 말을 하자면 그런 거지. 뭐라고 적당히 이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 아니 옛날에 우리 니꼬리 교회 다닐 때는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 주여 제가 막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것도 진짜 요즘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 때 이게 선과 악을 이제는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고요. 삶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가운데서 아이고 수고하고 힘든 자들 다 돼. 요즘엔 그거밖에 안 오니까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떤 또 얘기하면 이렇게 아픈 것도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진행되는 거잖아.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청사진을 내 인생에 대입시켜서 보면 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진 거 그런 거를 자꾸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 악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그런 거를 자꾸 나열하잖아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뭐지?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지병이 있었대요. 근데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남들이 볼 때 남들이 보기에 악해 보이는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 나에게 임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도면상에서 나를 대입을 했을 때 내가 나만이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선, 악, 나무를 안 먹는 거죠. 그죠? 이걸 선하다라고 먹으면 찾은 사람 된 거야? 찾으면 된 거죠. 아니.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악하다라고 먹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인 형상을 이루는 수단으로 도구로 먹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